여러분, 우리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랑이하고 이 강아지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호랑이와 강아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뭡니까 재미 동포이자 이 사냥가이신 우리 강동원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르고 있는 사냥개는 예외 사냥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사냥개들은요, 이 호랑이를 봐도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일반 짐승들은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오금이 저리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벌벌벌 떠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동원 씨의 이 사냥개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큰 무섭고 호랑이 등치가 큰 짐승이나 호랑이나 나타나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강동원 씨가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을 갔는데 얼마 후에 이 호랑이를 드디어 만나게 되어졌었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사냥개를 보고서는 어르릉 하고 짖었습니다. 그 순간 이 2마리 사냥개는요, 마치 신호라도 보낸 것처럼 그 으르렁거리는 사냥개 소리를 듣고는 쏜살같이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호랑이가요, 너무나도 놀래가지고는 그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호랑이는 나무를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 2마리의 사냥개에게는요, 이 사냥개 안에 있는 어떤 그런요, 자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리석에 심어진 자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상이 뭐냐? 그거는 아무리 등치가 큰 짐승이나 호랑이가 나타나도 결국에는 누가 자기 뒤에 있는 그 주인이 총으로 쏘게 되면 쓰러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냥개 2마리는요,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총, 이걸 믿고 있는 것, 자기 주인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 호랑이에게 덤벼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아무리 키가 크고 힘센 골리앗이 그의 앞에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골리앗, 아무리 자기는 나이가 어리고 키도 적고 힘이 없는 소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자기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이 역사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은 이 인류 역사를 이루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 아는 대로 이 발명왕 에디슨은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9,999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 1만 번째 실패를 지금 할 계획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에디슨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구가 되지 않는 그것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시도로 실패하는 것은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은 우리 인류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이 동력 비행기 에어플라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 실패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그런 계단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몸이 있고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에는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완전성뿐만 아니라 이성과 지혜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지성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성과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이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동물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또 도전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물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다니는 길만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환경이 바뀌면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기업에 취업을 해가 첫 발령제가 전라북도 남원이었습니다. 남원에서 근무를 한 5년간 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산에 난을 캐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에 갔더니요,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 이 비탈길, 전라도만 깔끔한 길인데 아주 비탈진 곳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길이 반들반들하게 나 있어서 길이 반들하게 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길이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무엇인가? 노루들이 다니는 그 길이었었습니다. 그 남원 휴게소라고 있는데 그 휴게소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 보리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파란 보리싹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저 높은 곳에 있던 노루들이 밤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리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그 길을 오는데 그 만들어 놓은 길이 항상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다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들하고 거기다가 덫을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루는 잡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노루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요, 이렇게요, 이 짐승들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니는 길, 어떤 길을 개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도구를 주셨냐고요? 아무런 도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바로 이 창조적인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시작해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또 우리 인간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이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의 혁명을 이루게 되어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요즘에는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어떤 과학 문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시게 될 때 와서 보게 되니까는요, 그 밑에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율법 박사 서기관들이 같이 뭡니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변론을 하느냐,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면서 벌벌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이 귀신 들린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다급한 그런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우리 큰애가 아마 그때 돌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섰었습니다. 제가 한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봤더니 병원에, 전남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가요, 눈이 딱 뒤집어자가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쳐져 있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그 소리가 아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눈을 뒤집어 쓰고 쭉 쳐져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자식이지만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심령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이처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힘들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합니까?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든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마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차이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상담가인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 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나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아니면 뭐 이 없다는 물질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렸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이 성공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계 올림픽 중에서요 참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김유진이라고 하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이 김유진이라고 하는 이 태권도 선수는요 하루에 발차기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하루에 10,000번씩 했대요. 10,000번씩. 그 제가 아침에 계산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8시간씩 훈련한다고 한다면은 1분에 몇 번씩 하루에 10,000번씩 발차기를 할 수 있을까? 1분에 20번을 발차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8시간은 아니고요. 어쩌면 10시간 이상씩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뭡니까? 피아노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에 13시간씩 피아노를 쳤는데 이 손가락에 어느 정도 되냐면 손가락이 다 피가 났어요. 이 10손가락이 다 피가 날 정도로 피아노를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김유진 선수는 그렇게 해요. 하루에 10,000번씩 발차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10,000번씩. 그러면서 이 김유진 선수는요, 뭡니까? 세계 랭킹에서 한참 더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유진 선수는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노력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획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금메달을 따왔던 선수들 중에 보면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우리 탁구 뭡니까 단체전 그 경기를 보셨습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게 이겨 줬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시원하게 아주 경기를 잘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는요 우리 선수들하고 상대 선수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이 있게 아주 뭡니까 이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선수들 이렇게 보니까 겁을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에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힘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게 되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 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요 인간적인 방법과 의사의 힘만 의지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만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까요?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은요 구리 남양주에서는 제일 큰 가구 공장을 해서 동방가구 공장을 했는데 그 공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IMF가 와가지고 사업이 그냥 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도를 막을 길이 없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장이 또 불이 나버렸습니다. 공장이 불이 나니까는요, 보험회사는 보험 뭐 타먹으려고 일부러 불리는 거 아니냐? 경찰에서 막 와가지고 자꾸 이 뭡니까 이렇게 조사를 다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있었어요. 그 하천부지인데. 저 남양주 양질의 하천부지를 한 1000여 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여 평 가지고 있는데 하천비행료가 이제 경매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이 8천만 원을 막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 부도가 나가지고 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한 12시 정도 좀 못 돼가지고 고향 친구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야, 너 잘 있냐? 그래서 잘 있다 그랬더니 너 혹시 돈 안 필요하냐고 그러는 거. 돈이 안 필요하냐고. 나 돈 필요하다고. 얼마나 필요하냐? 8천만 원 필요. 나 딱 8천만 원 있다고 그러는 거. 너 그거 빨리 택시 타고, 빨리 총알 택시 타고 의정부 법원으로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1시에 간신히 그것을 막았습니다. 1시에 간신히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땅을 절반을 해가지고 이건 네 앞으로 등기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둘이 나누었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나는데 이 친구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 땅을 누가 팔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거 500만 원 아니면 안 판다고 그래라. 평당.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1억도 간신히 가는 그 땅인데 자기 입에서 500만 원 아니면 안 판다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500만 원 판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럼 만나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만나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얼마에 팔았냐? 평당 470만 원씩 팔았어요. 얼마의 돈이요? 계산 안 나오죠. 50억이 넘는 돈이 나온 거예요. 50억이. 친구는 그 친구 도와줬다가 그 25억 이상의 돈을 번 거고, 이분도 그렇게 해서 해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수 집사님, 김혜상 안수 집사님은요,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도 못 산다고. 그런데 어떻게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명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의정부 가가지고 자식들 곁에 죽어야 되겠다, 1년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정부로 오셨습니다. 의정부로 오셔가지고 처음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왔어요. 계단도. 근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적같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의 얘기만 했습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 낳고 난 다음에 7, 8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m도 못 걸어가지고 주저앉고 하는 거. 처제가 언니 창피하다고, 길거리에 주저앉으니까 창피하다고 그렇게 해서 7, 8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침울 투방을 딱 놨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저는요, 제가 신학을 결단을 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그만두게 되면 1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퇴직금 얼마 안 돼요. 또 퇴직금 누진데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하필이면 제가 89년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89년도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면은 아파트 산 거 그 빚 갚거나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돈이 없어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제가 12월 7일 날 1999년 12월 7일 날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1999년 12월 23일 날 이 도급이 11월 달 도급이 나온 거예요. 도급이. 어떻게 합니까? 제 기도대로 제가 이 지방에 있는 톨게이트를 도급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는데 그 돈을 다 동생이 다 보증금으로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나갈 돈이 없어요. 대학을 제가 회사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그 50만 원 사례받아 가지고 뭐 아파트 부금 떼고 관리비 떼고 하면 35만 원 날라가게 되면은요, 돈 15만 원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대학원을 다녀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제가 공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은요, 대학 다니면서 대출 안 받았어요. 대출 하나도 받지 피도 안 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귀신들을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냐고 하는 거예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올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기적이 일어날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요, 거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은 보조원이 달려와 가지고 소년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후원해 준다는 후원자도 없고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갑자기 밖에서 트럭 두 대가 부르릉 하고 들어가서 차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서 봤더니 트럭 두 대 음식을 잔뜩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실은 이 음식들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납품할 도시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다 이 학교 나오지 못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갑자기 남게 되면 이거 썩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 소녀가 근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참 경제적인 위기에 몰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들만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재정 지출이 얼마나 1,000만 원이 있어야 우리가 재정 지출이 돼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돕는 자들 보내주셔가지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성도들 사업장이 잘 되게 해가지고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니까. 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새벽이면 저희 집사람 같이 7시까지 저는 강대상에 서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요. 부르짖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저도 편안하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보면 잡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잡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제가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귀신을 취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기도에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계실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사역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고물에서 잠을 자고 딱 계셨는데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나가 배가 막 뒤집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에게 잠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오늘 이 귀신들 아이의 아버지처럼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나 솔직히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다해 주세요. 믿음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인간의 실패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부족, 기도의 중지, 그것이 실패의 원이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산도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무엇을 보고 기적을?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 나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릴 때 그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해당양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